네, 새해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원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것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시간, 그리고 영육간에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그 가난과 추위와 그 배고픔과 이런 데 눌려 있기보다는 좀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약함과 병마에 시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즐겁게 기쁘게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선착순으로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끝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생각나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는 건 뭐냐?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도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단어를 달리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보면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너무나 그 좋은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풍요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인간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일독서에 또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더라도 튼튼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에 근심거리가 쌓이고 앞길이 암울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방향을 글로 틀고 1cm씩 1cm씩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즉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런 예가 도저히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굉장히 평안을 얻는, 사이가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붙잡혀 가지고 착고로 다 묶여 있고 했을 때도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그냥 옆을 막 건드려야 깰 정도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둘째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예요. 첫째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이제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때 감사하면 오히려 역경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따지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구는 아주 간절히 서플리케이션, 탄원하고 정말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데 그 기도를 진정으로 그냥 막 온 정성을 다해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제1독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도록 버려둔다고 합니다. 이 마귀들은 기도실 문 앞에 제일 강한 마귀 군대를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된다면 마귀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로 이어지면 하루 종일 분마다 초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화살 기도도 바치고 틈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성경에 항상 성경 공부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이 첫째,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셋째, 이 기도를 간곡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1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간청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정말 절실히
성경은 그런 애타는 요청의 기도에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반란을 사람들이 일으켰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반란자들을 없애주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6명이나 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가 벽만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벽으로 아유 세상에서 등 돌리고 벽을 쳐고 쳐다보고 기도하니까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가 났습니다. 왕이 난 겁니다. 국가가 아주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적들을 교묘하게 치셔가지고 전리품을 걷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냥 적들은 다 죽고 그것을 그냥 그 많은 식량과 의복과 무기와 가축과 그 말과 병거와 그리고는 찬양 계곡이 4일째 생겼습니다. 온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됐을 때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다 갚는 날이 되고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그 젊은이가요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한 병사에게 또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을 흘린다든지 약간만이라도 다른데 눈을 돌리면 목을 칼로 쳐버려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온 정성을 다해서 물을 안 흘리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냥 끌어당겨져 옵니다. 대충 간절함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려면 주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빠르고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저 전투하는 중에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전투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은 뭐 싸우는 사람들은요 숙고하며 따질 틈이 없습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됩니다. 따지는 데 쓸 머리와 에너지, 감상적으로 슬퍼할 시간, 그리고 왜 이러냐고 분노할 그런 힘이 있다면 우선 그 머리와 그 시간과 그 힘을,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선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됐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걱정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제1독서에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얻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써주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평화라는 것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머리로 헤아림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인간의 두뇌와 이해를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며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영혼이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육신과 물질과 세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스티 오스틴이라는 분은 40년 전에 본인이 간호사인데 2주 후에 14일 후면 죽을 거다 하는 가난 말기의 판단을 의사들한테 받았습니다. 이게 한 1980, 한 4, 5년경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믿는 이로써 자기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앉아만 있으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그러더래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 어린 아들들이 일어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못했던 이에게 가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갈 수 없는 사람에겐 또 편지를 보내고 용서의 편지를 보내고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또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언제 낫는지 나아버리고 하여튼 작년까지 제가 그분이 살아있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으신 거예요. 그 텍사스 야구 구단이 이길 때는 막 그냥 자기네들이 지고 있을 때는 박쥐하고 막 그냥 홈런 하나 때리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요. 행동으로 보이려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희생시키시며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에 욕심을 내는 분도 아닙니다. 돈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행동으로 믿음으로 그 보여드릴 때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이지만 그렇게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행동의 고백을 보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풍요하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풍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 크심으로 주시는 그 축복 받으시기를, 올해는 그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간곡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평화와 평강을 올해는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야고보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서도 직접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올해는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